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대하며 고대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들은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그 독립의 때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타이밍, 정치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은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상황들을 바꾸고 타이밍을 만들고 이 여러 가지 끌어올리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어느 상황이 됐을 때 21절에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피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엄한 데서 찾지 말아라. 니네가 니네끼리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느 때에 오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라는 식으로 유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갑자기 올 것이지만 오는 순간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동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합한 삶은 1차적으로는 아무 징조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올 때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결코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떠나고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보면 번개가 번쩍 칠 때 모두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징조가 하나가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 징조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실 날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천둥 번개가 치면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벼락이 꽝 치는데 먼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소리가 후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천지가 뒤흔들릴 정도로 심판의 주님께서 곧 오실 거를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쪽도 따르지 않고 저쪽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관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힘든 시간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지금 산불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산불을 수습하고 그리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퍽퍽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여전하죠. 주일이 지나고 다시 한 주를 맞이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다라는 거죠.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꿈을 꾸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이미 눈이 번쩍했고 소리만 임하는 천둥 번개처럼, 소리를 기다리는 천둥 번개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 없이 오늘을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한 주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동시에 다시 올 때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모습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앞에서 당당하게 함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이들이 있고 격려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